안녕하십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제 설교를 들은 어떤 분이 마태복음 7장 6절에 나오는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를 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거룩한 것 혹은 진주란 하나님의 말씀, 복음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다. 그리고 개나 돼지란 불신자나 이방인 등을 뜻한다. 라고 대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얼핏 보기에 맞는 대답이 같지만 이는 분명히 옳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해석한다면 불신자 혹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나 예수를 전하지 말라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선 여러분들은 성경책에서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부분을 찾아서 펴놓고 눈으로 보시면서 제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한 문장을 이해할 때 그 문장을 포함한 앞뒤 문맥 속에서 파악을 해야 정확한 뜻을 알 수가 있지요. 그러므로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는 마태복음 7장 6절의 말씀도 그 문장이 포함된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비판하지 말라는 점을 일관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6절에서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는 비유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 역시 비판과 관련된 것으로 보아야 마땅합니다. 한편 이 단락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가 비판하다라는 단어인데 이는 헬라어의 크리노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크리노라는 단어가 원래 구별하다, 판단하다, 결정하다, 판결하다, 정죄하다, 비판하다라는 뜻을 가진 법적인 용어입니다. 즉 헬라어의 크리노란 옳고 그름을 구별하여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은 옳고 그름을 구별하여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내가 당하지 않으려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구분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라는 말로 바꾸어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누군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구별하여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이거 어디서 보거나 들은 것 같지 않나요? 예, 바로 창세기 초에 나온 선악과를 먹은 사건 이후에 아담이나 가인이 보인 행동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담에게 허락하셨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금지하셨습니다. 이는 선악 판단이 원래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므로 인간이 인간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구별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인간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처음부터 나오는 이 내용을 염두에 두고 마태복음 7장의 첫 단락을 읽는다면 이 단락은 다음과 같이 이해될 것입니다. 즉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비판하지 말라는 말은 네가 남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일일이 구별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 그것은 원래 하나님의 고유 권한으로서 창세기 초부터 인간에게는 금지된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뜻입니다. 또 7장 2절에서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은 너희가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구분하고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바로 그러한 행동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판단과 정죄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또 3절과 4절에서 형제의 눈 속에 티보다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는 말은 너 자신을 먼저 회개하라. 너의 지나간 잘못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네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그 행동 자체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을 마치 내 것처럼 휘두르는 죄를 짓는 것이다. 바로 그 점을 회개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5절에서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라 라고 말하는데, 이는 이 위선자야 남의 말할 것 없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비판이 하나님의 고유 권한을 찬탈하는 죄다. 그러니 그것부터 회개하라 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에 이어지는 6절이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로 시작됩니다. 여기서 거룩한 것이란 무엇일까요? 거룩하다는 말은 원래 세속적이지 않은 것,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거룩한 것이란 본문의 문맥에서 볼 때 하나님의 고유 권한인 옳고 그름을 구별하여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즉 비판을 뜻한다고 봐야 합니다. 비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기에 거룩한 것입니다. 또 비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기에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비판을 바로 뒤에서 진주라는 말로 바꾸어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니 비판이 뭐가 거룩하다는 거야? 라고 하면서 반문을 하실 분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고 당신의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기록한 성경은 분명히 창세기 3장부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비판을 하실 때 이를 잘 받아들이고 회개를 하는 사람에게는 이 비판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값비싼 진주와 같은 귀한 보배가 된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비판이 거룩한 것이며 귀한 것이라는 말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말이죠. 그러면 개라든지 돼지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개와 돼지라는 비유의 뜻을 성경에 다룬 곳, 예컨대 개나 돼지라는 단어가 나오는 베드로후서 2장 22절이나 빌립보서 3장 2절 등에서 찾으려고 합니다만, 그보다는 우선적으로 마태복음 7장의 1절부터 6절까지의 본문에 있는 단어나 문맥 속에서 답을 찾는 것이 더 옳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과 1분도 채 걸리지 않는 짧은 시간 동안에 어떤 사람이 한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다른 곳에서 했던 말들을 다 종합해 파악해야만 이해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주어진 문맥 속에서 생각해 볼 때 개와 돼지란 1절부터 5절까지 그토록 비판하지 말라고 말을 해주어도 알아듣지 못하고 남을 비판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비판을 해봤자 그들은 그 비판을 즉시 짓밟아버리고 오히려 비판하는 사람을 찢어 상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거룩하고 귀한 가치를 지닌 비판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비판을 한 사람을 찢어 상하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곧 개돼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본문에서 말하는 개와 돼지란 비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고유 권한임을 창세기 2장에서부터 밝혔으나 성경을 읽고서도 이를 깨닫지 못하는 자, 그래서 여전히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앉아서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지 말라고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여전히 알아듣지 못한 채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자, 그러면서도 5절에서 나온 표현처럼 외식하는 자, 즉 위선자로 살아가는 자, 이런 자들이 곧 개이며 돼지라는 겁니다. 그러니 6절에서 말하는 개돼지란 이방인이나 불신자 혹은 타락한 신앙인을 뜻하는 말로 오해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본문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은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첫 단락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습니다. 비판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이야기됩니다. 첫째, 비판이란 말의 원래 뜻을 생각하면 알 수 있는 것으로서 옳고 그름을 구별하고 판단하며 정죄하는 것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고유 권한을 인간이 제멋대로 휘둘러서는 안 된다. 나 예수가 하는 이 말을 듣고도 여전히 남을 비판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 큰 죄를 지금도 범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비판을 할지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자기 행동을 고치기는커녕 오히려 너희의 비판을 무시하고 더 나아가서 너희를 해치고자 할 것이다. 그들은 아무리 말해줘도 알아듣지 못하는 개나 돼지 같은 미련한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셋째, 너희가 남을 비판하면 비판한 만큼 반드시 있게 될 하나님의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똑같은 방식으로 너희를 판단하고 정죄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 이유를 잘 알고 너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남을 비판, 즉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아라. 어떻습니까?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십니까? 이 부분은 누구나 쉽게 안다고 생각하면서도 실제로는 거의 오해되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5분이나 10분 설교로 다루기에는 너무나 벅찬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성경 말씀은 가능한 한 본문의 맥락 속에서 먼저 이해되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소재로 삼아서 각자가 문학적 상상력을 발휘하여 제멋대로 소설을 쓰듯이 성경을 이해하거나 해석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우선적으로 성경 본문의 문맥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반복해서 듣고 깊이 묵상을 하시면서 남을 비판하는 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죄를 짓는 것이며 미련한 짓인지를 깊이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